이런 것을 사탄의 종으로 세서 잘 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기준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준비하신 다른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힘을 얻게 하시며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림을 전달하는 영적 서비스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찍 학원 갔다가 오시는 우리 랩런트도 있고, 그죠?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랩런트도 있고, 오늘은 우리 어린 랩런트도 있고, 자, 서로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어리죠, 올. 그리고 우리 중정부는 어린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린이날에 뭐 했어요? 이제 어린이날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나가지는 못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서 장이 있는 현장에서 어제 랩런트 전도학 잘 들으시라고, 핵심 잘 들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즘에 지금 문제가 뭔 줄 알아요? TV 보면 자살도 많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총기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나요. 요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가 왜 미국에는 총기들이 이렇게 허가만 하면은 이렇게 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격장에 가서 총 연습을 하고 그 옆에 누가 도와줬다? 아버지가 도와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이라고 도와주진 않았겠죠. 어떻게 총 사격을 연습하는 걸로 도와줬는데 걔가 어떻게 아버지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자기가 싫어하는 애들 많이 죽여가지고 7명이 맞아요. 죽고 중상을 입고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점점 청소년 마약이 너무 심각해진다 하는데 학교 앞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캠페인이 이러는데 휴대폰 뒤에 음료수 누가 한번 마셔봐.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거 하는 건데 신제품이야 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패치를 나눠주더라고요. 휴대폰 뒤에 패치, 동그란 패치를 줘서 그 음료수를 약간만 묻혀도 마약 성분이 있으면 패치가 변하는 그런 패치를 이렇게 홍보도 하고 지금 여러분은 모르는데 알게 모르게 그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도 강화시킨다고 어떻게 해요? 지금 청소년들한테 마약을 판매하거나 그러려면은 너무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래가지고 지금 무기까지 사형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기심으로도 절대 안 되는 게 마약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거를 왜 이렇게 하면 붙이기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일으켜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좋겠는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왜 그런 거를 할까? 총기 난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학교 다니고 여러분 저 시험 끝나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또 시험이 있으니까 또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 가야 되고 계속 이런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알게 모르게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정신병 시대 이런 시대가 너무 또 다가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을 계속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교재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다.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7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행복을 찾아가는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인간이 왜 타락을 하고, 인간이 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진짜 삶에 희망이 없을까, 뭐 행복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중독에 빠지고, 그런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7가지가 없어서 7가지를 몰라서, 이 축복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실패한다고. 아무리 공부 잘하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잘 살면, 공부를 잘해가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은 잠시, 영원한 행복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는 이 7가지만 알면 어떻게 해요? 내한테 참 행복이 있다. 영원한 행복.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죠? 함께 하면서 우리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셨어요.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미 축복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합니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그죠? 마귀가 어떻게,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선악과 사건의,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이 떠나는 죽은 상태. 그래서 누구의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어떻게 그 속에서 행복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실패, 여러분이 말한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몇 절입니까? 16절에서 20장 보면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의 고통, 여자는 아기를 낳는 상고의 고통. 그죠? 땅에 흙까지도 저주를 받아 엉크기를 내야 되고,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이미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고통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의 사단의 자녀는 본향으로 가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영원한 내세 속에서 사는 렘넌트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안 그러면 사단의 종노릇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1장 14절.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떻게? 대속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제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원수를 이기시고 그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승리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세상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잠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연이니까. 그래서 7번째, 이 예수님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어떤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 자녀들. 선생님 영접기도 한 번 한다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독을 있는 분들한테 대표기도 시키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성날부터 받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내내 받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달 1년치 뭡니까 대표기도를 제가 뒤에 붙여놔니까 오는 날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꼭 이날에 해야 됩니까? 뭐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떼어버렸어요. 저는 떼버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드리는 기도를 넣었어요. 이게 좋죠? 대표기도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입으로 안 내뱉습니까? 내뱉어야 돼요. 내 기도가 돼요. 찬송은 뭡니까? 곡조 달린 내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찬송도 어떻게 해요? 찬양도 내 입으로 신해가지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받은 우리 랩런트들 감옥하게 딱 붙인 거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입으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복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이야기하시고 우리 엄마는 내보고 부족하다 이것도 못하나 저것도 못하나 이래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 미래 살자로 이미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불러댔어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시간에 짱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대해서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알듯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랬는갑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 적기도 싫고 뭘 말하는지도 선생님 모르겠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더라도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라는 말 전체가 내 권세에 이르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권세가 이런 어마무시한 권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권세가 또 나오냐면 마태복음 9장 6절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 내가 사람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딴짓도 해요. 그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기만 해도 힘든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없다 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자한테 예수님이 명하니 어떻게 해요? 귀신도 순종하더라. 어떤 말에도 귀신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니 그 사람한테 즉시 나오느라 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건세. 말씀에 내 말을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에 예수님의 건세, 어떤 것에 골로새서 1장 13절 여러분 다 심심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심심하네. 자, 그리고 허감이 어떻게 해요? 결박되는 건세. 그리고 허감에서 어디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건세가 유일한 예수님의 건세예요. 이 예수님의 건세. 그리고 6번째 건세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다. 하나님의 마귀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짜증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 시키고 분리시키고 그죠? 그 일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다. 누구의 건세? 예수님의 건세입니다. 그리고 7번째 어떤 건세요? 심판하는 건세. 요한복음 5장 27절 하나님의 건세가 본래 예수님한테 위임했잖아요. 어떻게? 아들한테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심판하는 건세가 내한테 있지 않아요. 친구들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야, 너 이래서 잘못했어. 야, 얘는 이래서 괜찮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저 친구는 뭐 해서 나빠가 아니라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따로 있어요. 윤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어요. 그죠? 신비하고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본래의 지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번성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나하고의 사람마다의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잘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예수님의 건세 엄청 많은데요. 선생님 교재에 나온 거 보니까 8가지가 정도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건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한테 하나님 신분을 누리는 건세예요. 그죠?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수님의 건세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내 건세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임합니까? 사단은 물러가 떠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가고 예수님이 임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임하고 그 예수님이신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건세를 어떻게 보면 자, 이 건세가 이 예수님의 건세에 대한 전명. 교재 보니까 건세에 대한 전명이라는데 전명이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내가 믿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건세인데 이 예수님의 건세가 뭘로 끝내는 겁니까? 내 건세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건세. 예수님의 건세가 내 건세로 된다는 성경에서 그런 말을 증거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왜 선생님 그거 선생님 생각 아닙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건세를 우리한테 뭐 했다고요? 위임하시고 위임. 원래는 내 건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시 보혜사 성령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 의학에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 있는데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리고 성경에는 증거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한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됐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어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뭘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로 되는 영생으로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하는 것은 내가 할 말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한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세요.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주세요? 참 평안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달라진 건 없어요. 믿는 영접하는 동시에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떻게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참 평안을 느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보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하는 일을 또 적어놨어요. 그 안에 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똑같은 거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 똑같은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그는 뭐하다? 참되고 거짓이 없다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면 어떻게 사단이 허감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노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허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리자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증거 주셔서 우리가 증인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권세 사용 안 하면 내 권세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 번째 보니까 뭘 원하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권세를 내 거로 만드는 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뭔 것 같아요? 필수 조건은 필요한 거. 기도할 때 필요한 거. 기도를 그냥 내 마음 쏟아놓기만 하면 됩니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이름도 아니고 필수 조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께 말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약속이 뭐예요? 언약 뭐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 나한테 주신 언약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믿음으로. 이 믿음이 필요해요. 저번 주에 이 믿음 이야기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스 보니까 여러분 성경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소개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죠.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한테 뭐라 이야기했어요? 돈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내가 믿을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믿음의 역사와 생각납니까? 자, 우리의 신앙 색깔은 뭐야 된다 했죠? 믿음, 소망, 네, 사랑. 우리 신앙의 색깔이 이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 반드시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믿음의 역사와 이랬잖아요. 소망은요? 소망은 내가 미래의 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학원 왜 댕겨요? 내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움직이겠죠. 소망은 뭐예요? 인내가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참고 공부해요. 지금 참고 학원 가요. 그죠? 그런데 사랑은 뭘 합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첫째 가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님 계명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 교회이잖아요. 믿음이 제일 좋을 것 같죠?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것을 원하는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됐어요. 믿음이. 그죠?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은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는. 그 여러분이 천국 갔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그때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우리 배경이 이름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가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이 진리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은 내가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여러분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동기가 아니에요. 나의 동기. 아,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죠. 왜요? 시험 잘 치라고. 그죠? 시험 잘 치라고. 나의 동기가 없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면 시험 잘 쳐줘요? 아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요거예요. 나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병 환자가 기도한 거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낳는 것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즉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간 현장에 어디를 가더라도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기도할 때 필수 조건으로 응답받는 기회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네 번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하면서 권세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도 50년 넘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권세 예수님의 못하게 하시면 문 닫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놓칠 때가 그때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신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거를 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고 이걸 넘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계 살리는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계 살리는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죠? 세계 살리는 기도. 세계 살리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이건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축복의 능력이에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자리에서 통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에 응답할까요? 당연히 예수 이름으로 내 믿음 가지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 준비한 게 많은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어제 결론입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하게 렘넌트에 뭐였습니까? 낮 시간. 저번 주에는 뭐였는데? 아침 시간. 어제는 렘넌트의 낮 시간입니다. 낮에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학업 속에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공부하고 있고 수업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짬짬이 틈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틈나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잠깐 딴짓하는 시간도 있겠죠. 이 틈나는 시간을 세 가지로 엮어가지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엮어 집중해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세 가지로 집중해라 했습니다. 뭘 할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기도 무시기도 되잖아요. 무시기도 하고 그 속에서 호흡으로 집중을 하려면 뇌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호흡으로. 그 속에서 뭐 여러분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일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학업이죠. 학업.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엮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성취되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임을 깨닫고 현장에서 정말 기도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기이한 시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